우리 교리 루이스 볼컵 교리 강의 230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25장 41절 우리 이제 마지막 정말로 마지막에 이제 그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는 오늘 또 한 시간. 지옥의 시간이 영원한가라고 하는 이 부분. 마태 25장 4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이제 그 심판 하시는 심판론의 네 번째에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예시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태 25장 41절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43절 또는 48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 두 퀴즈를 가지고 오늘 지옥의 시간 영원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 곧 형벌의 시간적인 끝이 있는가, 형벌이라고 하는 게 끝이 있을까, 어느 정도만, 쉽게 말하면 매를 맞을 때 세 대만 맞자 그러면 딱 세 대 맞으면 끝이죠. 그런 것처럼 지옥의 형벌의 시간이 끝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 절대로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머뭇거림을 금할 수가 없죠. 뭐라고 대답해 줘야만 하는가 하는 그 마음의 머뭇거림. 즉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면 거의 모든 신자가 이를 거부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저 백목사 이단 아니야,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해 드릴 그런 내용들입니다. 무슨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예전에 제가 한 2주간 전쯤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옥은 영원할까라고 하는, 지옥은 영원할까? 천국은 영원하죠. 영원한데 지옥은 영원할까? 거기에 또 무슨 말을 제가 하려다가 말았는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아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하는 말을 듣고 저 백목사 이단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할 그런 의구심을 가질 법도 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한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렇게 쫙 살펴보면 제 말에도 일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수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나 말을 안 하려고 하면 물론 그것이 성경의 기록적인 내용으로는 맞는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그걸 말을 안 하면 맞는 말이야, 틀렸다고 할 수 없죠. 근데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은 그 영원함이다라고 하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조금 무엇인가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거의 99%는 여기에 의문을 갖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 1%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즉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대다수의 목사나 성경 해석자는 절대 이 두 가지의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한 가지만 찾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은 저들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가지의 답만으로도 충분히 성경적인 기록의 내용 안에서는 절대로 옳다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즉 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답의 의미를 먼저 거론한다면, 먼저 하나는 뭐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곧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답을 찾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오로지 성경의 기록 안에서만 답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수긍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성경 기록 안에서의 답인데, 먼저 후자, 성경 기록 안에서의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 성경의 기록 안에서만 답을 찾는다는 의미죠. 즉 성경의 기록, 그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기록 안에서는 절대로 지옥의 형벌이 영원하다라는 대답만 해야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며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까지만
우리로 알게 하고 알도록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마. 그런데 조금 더 그래도 하나님 이거 이러잖아요 라고 의심을 품어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지난 시간인가는 제가 이 말을 하기가 조금 꺼려져 가지고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자 봅시다. 지옥의 형벌은 영원하다. 천국의 상급 영원한 생명도 영원하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오늘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옥이 영원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태초의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백보자 대심판까지 이 지구상의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 모두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옥에서든 천국에서든 둘 다 영원히 살아간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고통으로 살아갈 뿐이라는 내용으로 성경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렇게 지옥의 형벌이 영원하다는 의미는 이미 앞에 퀴즈에서 잘 알아봤다. 2번 퀴즈의 네 번째 문항, 2번 퀴즈의 다섯 번째 문항, 앞에서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네 번째 문제에 지옥의 형벌은 시작이 끝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의 1번과 2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곧 이러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절대로 성경은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성경 오로지 이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영원한 지옥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이죠. 성경의 마지막 끝부분의 그 기록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장하고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성경적인 전체적인 맥락, 곧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대답은 절대로 마음을 열어놓고 이 설명을 드려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렇게도 해석하는구나 라는 이러한 그런 어떤 좀 마음을 열어놓는 그런 준비 자세가 이 시간에는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뭐야 성경에도 없는 말을 왜 해? 라고 저 백목사 이단이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전혀 은혜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모두가 다 이번 주장과 해석에 동의해달라고 권고하거나 강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성경이 없으니까. 단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요청해 드립니다. 자, 이런 해석이나 이런 설명을 처음 들어보는 신자들이 거의 태반일 것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라는 저런 의심스러운 저 백목사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서로 길어지는 것 같은 그만큼 이러한 설명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저 백강용 목사의 심적인 부담이 좀 크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이러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단지 성경 전체적인 의미와 전체적인 그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추론하는 설명이고 해석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조직신학을 배우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전지전능이라는 말입니다. 이 입이 닳도록 강조하고 되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가장 많이 논하는 하나님의 특성은 바로 사랑이시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 이 두 말을 가장 많이 하죠.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특별하게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본체라고 하는 이 특성을 중심으로 오늘은 또한 본문의 답을, 오늘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인간의 지식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극히 일부분만 닮았습니다. 그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시지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절대로 유한한 뿐인데, 지식은 그래야 되죠. 그것도 극히 일부분일 뿐인 유한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 즉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주 극한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아침에 제가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의 잘못된 그 목회자들의 설교 동영상, 그래서 요즘 한 2, 3일 정도 갑자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게 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데 관심이 가는지, 그런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참 착잡해요.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할까?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제 그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 일기를 쭉 써가는데, 문제가 뭘까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상당히 그 답을 찾지 못했는데, 어제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왜 그러느냐? 첫째,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하죠. 다시 말하면 신학교 4학년, 대학원 또 연구원 2년 아니면 대학원 3년을, 그러면 도합해서 7년을 공부를 하고 나면 다들 성경 박사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 근데 실상 성경을 공부한 목사님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거의 많지 않다라는 말은 95% 이상은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공부하느냐? 그냥 설교직 공부예요. 옛날에 유명하다는 목사님, 또 선배,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계 속에서 유명하다는 서울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는 여의도 조 땡땡 목사님 이런 설교들 이런 설교들만 가지고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의를 몰라. 성경을 공부를 안 했어요. 다른 목사님의 신앙 사상은 공부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사상은 공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는 열심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다시 말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갑자기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죠. 신앙에는 10점, 20점, 30점, 땡땡땡땡 100점 이렇게 신앙이 있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0점짜리 신자가 10점짜리 신자가 기도해도 응답을 하시고요. 100점짜리 신자가 기도를 해도 응답하십니다. 아니 10점이 아니라 1점을 맞은 사람이라도 응답을 하십니다. 더 극악하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도 지금 한번 해봅니다. 귀신의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귀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저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러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건 귀신의 기도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아닙니다. 요청이나 기도나 마찬가지인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귀신들이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피할 곳을 달라고 하는 어떠한 그 아주 그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지, 그것이 어떤 기도나 요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요청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자, 어쨌든지 이제 그것도 기도라고 이제 좀 우리 억지로 그 이름을 붙여본다면 귀신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10점짜리 기도도 들으시고요, 20점짜리 신자의 기도도 들으시고요, 100점짜리 신자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아직은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그리고 올바로 아직은 성경을 다 깨닫지 못한 자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을 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그게 좋은 쪽으로 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깊이 그냥 파고들고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깨닫고자 그냥 뭐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응답 받았다는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붙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진의를 모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한두 번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저도 전도사 때부터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도사들이요, 학교 졸업하고 또 이제 뭐 초임 목사들, 예? 목사가 돼가지고 아직은 성경 공부도 뭐 10년이 됐을지라도 아직 성경 공부도 하지 않는 이런 목사들은 성경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제가 노예 가가지고 친구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뭐 후배 목사,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쭉 앉아서 어쩌다가 성경 이야기 하다 보면요, 정말 가관이에요. 왜 그렇게들 성경 공부를 안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모르고 그냥 뭐 기도만 하고 기도에 기도에 깊이 뭐 자기는 기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다 보니까 거기에 뿅 가가지고 성경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래서 아침에 제가 김땡현 그 전도사, 그 전도사가 뭐 목사의 어떤 수업 과정 중에서 목사 안수를 안 받은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아직은 전도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도사가 뭔 성경을 공부했겠어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제 뜻은. 전도사, 그리고 전도사 위에서 또 뭐 강도사하고 또 목사하고 그래가지고 또 목사의 임직을 받아서도 또 몇 년간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뭐 그랬는데 아직은 전도사면 그 성경을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의미 안에서 전도사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적인 아직은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곤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주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신학 4학년, 그리고 신학 4학년을 나오고 이제 뭐 연구원 2학년, 아니면 뭐 대학원 3년 하다 보면 이제 목사 안수까지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성경의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곤란한 문제잖아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저도 지금 목사 안수 예수님을 영접하고, 쉽게 말하면 영접한 것도 아니죠. 교회 나간 때로부터 교회를 딱 발을 디뎌놓은 때가 25살 때니까 딱 40년째입니다. 올해가. 지금 65이니까. 만 나이로 하면 64시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막 처음 발 들여놓은 데가 이제 24살이 되겠죠. 그때 이제 만 나이로 하면 24살, 오늘 64시니까 딱 40년째예요. 근데 요즘 느껴지는 게, 야, 내가 그동안 목사로서 지금 20년이 넘어왔죠. 92년이니까 30년이죠. 92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2002, 2012, 2020, 30년이 넘어갔죠. 근데 그 이전에는 물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그때 많이 했었으니까 신학교 4학년 때 성경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구원을 가가지고 아주 그냥 성경을 나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 있었던 그런 때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로부터 이제 지금 한 30년쯤 지나고 나와서 이렇게 쭉 지금 생각하고 느껴지는 거 보면, 야, 참 그때 뭘 안다고, 또 뭘 알았다고, 뭘 그렇게 자신했다고, 뭐 성경을 뭘 그렇게 한다고, 참 가관이었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가끔가다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할 때가 많아요.
죄송할 때가 많아요. 예, 요즘 느껴지는 게 많이 달리 느껴져. 옛날에 성경 공부를 했던 그때와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극히 일부라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신학을 했고, 내가 신학 석사고, 내가 신학 박사 학위를 가졌는데 하면서 자기 학문적인 깊이에 의해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안다고 하는 마음이나 자신감은 절대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책망받지 않았으면 이런 말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참 교만했다. 곧 인간인 우리 신자가 결코 우리만큼도 알아낼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인간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제가 가끔 가다가 이 말씀에 가슴에 참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뇌이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과연 인간,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자신을 철저하게 닮도록 해서 창조한 인간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도록 하셨을까? 이거 의문을 가져본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오늘 이것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지옥의 형벌의 시간이 끝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 영원할까? 우리는 성경에는 뭐요?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의 계시록까지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철저하게 닮도록 해서 창조한 인간, 정말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도록 꼭 빼 닮는 그러한 창조물인 인간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을까? 정말 그럴까? 천국은 좋으니까 그냥 괜찮아요. 천국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산대. 그거 괜찮아요. 근데 반대로 지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대.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러면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 생각해 본 사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지하심 속에서 다음으로 이제 전능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절대로 전능하시다라는데 곧 이루어내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게 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영원한 고통인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을 받는데 이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능력이 있으신데 또한 그렇게 고통을 받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것일까?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잘 생각해보면 과연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모르셔서 그냥 놔두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고통받도록 아시면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서 구원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내버리실 수도, 지옥의 형벌에 내버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가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이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사랑이십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는 이 말이 없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지옥의 그 영원한 고통은 끝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이런 답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성경 전체적인 내용의
세 부분에 대해서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 다음에 사랑이다라고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전제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 하신다? 인자로우신 분이시다.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인자를 누구에게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순종하는 또 하나님 앞에 아주 칭찬 들을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자롭다,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능히 그럴 텐데. 예.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롭다. 이 말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둬봐요. 자, 이러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야,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자에게도 인자롭다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먼저 답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닮도록 해서 만든 인간, 그 어느 누구 하나라도 징벌받아 어렵고 고통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 아무런 상관도 않겠다라는 식의 방관할 수 있는 심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인간이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토록 고통하며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은 아니다. 그런 마음은 사랑일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그렇게 방관하는 그런 심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말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드립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은요. 요즘에 저 가끔 그런 생각, 계속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식들을 얼마나 귀여워합니까? 얼마나 예뻐합니까? 근데 남의 자식들이 잘 못돼도 뭐 쉽게 말하면 전땡조 이번에 있잖아요. 그 사기꾼 여잔데도 아직은 남자로 뭐 성전환 수술 안 하고 여잔데도 우리나라의 그 펜싱 선수 남땡이 그 국가대표 펜싱 선수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막 아주 40억인가 얼마인가 그 뉴스가 있었잖아요. 남의 자식이 그러면 우리는 마음 안 아프잖아요. 아이, 저 나쁜 놈, 저거 막 욕하고 말지만. 진짜로 내 딸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뭐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마태이 18장 14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소자 중 누구요? 불신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라도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이루어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구절은 하나님의 양떼에게 많고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절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모든 인류에게 적용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즉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창조된 인간은 비록 그가 신자이건 아니면 불신자건 간에 모조리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모양으로 만드신 한 혈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녕 그 모든 인간 곧 불신자들을 향한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조차 하나의 생명조차도 불신자들 하나의 생명조차도 구원받게 하고자 하시는 마음이라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야.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는 너희가 믿으면 구원이고 불신하면 죽음이다 라고 완벽하게 철벽을 치신 것 같은 성경의 기록의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최고의 성품인 사랑이라는 이 성품을 미루어 추론해 보면 절대로 하나님은 영원한 불지옥에 쳐넣어버린 자들일지라도 그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끝은 어느 시간인가는 용서의 시간을 주시지는 않겠는가 하는 해석을 아주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습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는 분노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노는 해요. 매를 때리죠. 내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도 잘못하면 회초리는 들어야죠. 매는 때려야죠. 야단은 쳐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내 아들이 내 딸이 잘못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미워하고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냥 몽둥이로 후려치고 그러겠느냐. 안 그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심성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 하나님은 정의, 공의와 사랑. 이라는 분. 그래서 공의는 뭐요? 잘못된 자에게는 분명히 처벌하신 그 하나님을 이 귀신들도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을 자기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버리지 못합니다. 근데 귀신들은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옥의 형벌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다 회개가 되어질 것이다. 귀신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신들이 우리 신자보다 더욱 잘 알고 있을 뿐입니다. 저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계에서 같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을 귀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들의 주장, 즉 타락해버린 마귀인 루시퍼의 주장에서 그 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루시퍼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둘째와 셋째 주장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놔두고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사랑이시니까 어느 땐가는 반드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다시 포용할 것이니 우리가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루시퍼의 주장입니다. 이게 신라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 것이다. 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계에서 함께 살았던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쉽게 말하면 수제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는 우리는 영이니까 영의 생명이니까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또 뭐였나요? 하나 있는데 좌우지간 그거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주장 가운데 특별하게 첫째로 주장한 말을 잘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영원한 사랑이라는 부분을 지금 마귀가 들추어내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결코 우리를 영원히 끝이 없는 영원히 우리를 징계하시지는 않아.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다시 사랑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런 그 마귀의 어떤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 대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다 영원한 사랑을 충분하게 알고 있었던 마귀의 그 지식을 잘 상고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특성이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휩쓸려 영원한 고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 영원한 고통의 지옥의 어느 시점인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추론해보자 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러한 추론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데 전혀 잘못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닐 것입니다. 더욱 이러한 주장은 알미니안주의 주장에서 만인 득구와 혼돈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칼빈주의죠. 우리는 칼빈주의인데 알미니안은 뭡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또한 타락할 수도 있고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또 하나님이 징벌 가운데로 내버리시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사상인데 우리는 칼빈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면 결코 그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 지금 마태복음에서 마태 13장에서 그 씨에 대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살아있는 씨는 결코 자라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 백학년 목사는 장로교 목사로서 칼빈주의 신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적인 이 만인 tuk구의 주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대충 제가 말씀드린 그 정확히 아주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만인 tuk구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칼빈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오전에 배우는 마태 13장에서 그 씨에 대해서 알곡과 가라지할 때 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바로 칼빈주의의 가장 적합한, 가장 부합한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체의 이러한 해석의 제시는 절대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징벌인 저 영원한 지옥에 불타는 유황이 아니죠. 유황이죠. 유황불 못해서 끊임없는 고통과 형벌의 고통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이거는 그냥 추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명 영원한 형벌 속에서 끝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마귀의 속임수에 철저하게 속아 살아왔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인, 아니 이를 영원한 시간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간이란 차원이 없을 정도로 없을 수도 있는 지옥의 형벌에 의한 고통을 받아야만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은 죄값을 받아야만 하고, 그래서 회개의 시간을 얻을 수도, 회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추론 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시해 드린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장을 해드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냥 추론에 이럴 수도 있다.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 지옥의 형벌의 시간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듯 두 가지 답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답을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스승 목사님은 이렇게 답을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느 날 어떤 학자분이, 옛날이니까 그때는 한학자죠. 한문을 논어 중용 이런 것을 공부하시는 그런 한학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그래서 학문이 깊은 듯한 그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마치시고 났는데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그때 당시에 이혼하면 한 달 월급이래요. 이혼 정도 되면. 근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갑자기 첫날 와가지고 교회에 무슨 헌금도 하고 막 그랬다. 몇십 원씩 헌금도 한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었다는데, 그분이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끝나고 그랬답니다. 목사님, 저는 한학자이지만 성경도 좀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바로 이걸 질문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댔는데 지옥에 하나님을 불신하면 지옥에 던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에 가둬두실 건가? 아니면 언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또 그들을 사랑으로 되돌려서 또 구원해 주실 것인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의심스러워서 질문한다고요. 그래서 저희 스승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가고 그렇게 믿어진다면 그렇게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여기에 질문이 딱 나오니까 제가 그때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받은 은혜를 쭉 한번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에서 이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온 걸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성경 안에서는 지옥의 형벌의 시간은 끝이 있다 없다?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냥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오늘 이 시간의 설교의 내용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상 이렇게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한번 징계하시지만 영원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구나 라는
그리고 전지하심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런 영원한 지옥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이러한 해석도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설교 원고를 작성해 본 것입니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게 되고 그 진의를 또한 발굴하는 가장 아버지며 숙고하는 그런 아버지며 연구의 결과, 그리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절함 속에 아버지며 귀한 기도의 시간과 성경 공부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아버지의 배부름의 축복을 주시고 갈증 있는 자에게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진의를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은혜를 도와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